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OKSK.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약시대의 신앙개혁자인 요시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구약의 신앙 개혁자였던 요시야의 그 가계의 배경과 또한 시대적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국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의 그 출발이 요시야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한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시야의 국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취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든다고 성경이 나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상고하고 받았으면 거기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이 진행 과정, 이 신앙개혁의 이 진행 과정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주밀하게 표현해 주는지 이제 거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 18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했습니다. 예.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아깝게.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의식 행위여서 찢었을까요? 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 하면은 달리 표현하면 왕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구약의 우리의 이러한 그 성경 여러 군데를 보고 또한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회개할 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하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믿음, 귀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고했다. 여기 뭐 조연처럼 사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 사반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재밌게 공부하라고 사반이라는 말이 그 뜻이 바위 너구리라는 뜻이라네요. 아까 우리가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참 멋진 의미도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위 너구리.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바위 너구리인데 그러나 아주 신앙이 좋아서 서기관이 돼서 왕의 옆에서 수종두는 그런 인물이 됐네요. 그래서 왕에게 고하니 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순간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회개에 늦어서는 아니 되겠죠. 예.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참으로 다시 우리가 뭐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부어줘서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시아의 회개와 결단을 보다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환해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왕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출발과 회개의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읽어서 잘 아는 분들이시겠지만은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습니까? 왕이 먼저 회개했습니까? 왕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음을 고백했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음을 고백하며 왕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경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서 용서하셨는가? 이걸 우리 정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고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잔을 쏟으십니다. 왕이 회개했을지라도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있잖아요. 거기 핵심되는 것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여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왕은 뒤늦게 어찌할꼬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였는데 오늘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대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는다. 진노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만큼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은 부패하고 패역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사반이 그 바이 너구리라고 하는 공교롭게도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그래도 좀 뭔가 마음에 그런 이름도 다 있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여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이 훌다라는 말이 여성답게 좀 예뻤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와 있는 로데라고 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밤에 기도 용사들 사이에 있었던 로데, 영어로 로즈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그 정도의 이름이었으면 좋을 텐데 여성의 이름이니까 훌다. 그러나 이 훌다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두더지라는 이름이다. 두더지. 여성의 이름답지 않죠? 예, 그래요. 두더지라는 이름을 가져도 여선지자가 되었다고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이름이 누구 이름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팔자가 들어가고 그런다 동팔이라는 이름이 혹시 미안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이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어감상 좀 그렇잖아요. 세련미가 덜하잖아. 순박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이름 되면 되는 거예요. 훌다. 두더지라는 여성답지 않은 이름을 가져도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의 출신은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고 옛날 같으면 왕의 가게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을 법했지만 빠듯하고 아버지 어머니 땀 흘려 일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고 힘드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요.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려야 할 인생의 멋진 그림이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한 훌륭한 정권대사가 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예. 훌다 이름에 너무 머물러 있었나요? 예. 그래요. 어딘지 여러분들 좀 졸지 말고 하라고 두더지라는 이름을 소개했어요. 어쨌건 이 여선지는 참 가혹하게도 왕이 회개하고 옷까지 찢었건만 하는 말이 안 될 거야. 하는 말씀이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이래 되자 왕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지 아니합니까? 자, 거기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읽으십시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지만은 왕리 중심으로부터 통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이 말은 뭡니까? 귀로 거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냐? 너의 통례하는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하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의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의해 볼 것 같으면은 내 친구는 죄 더 많이 짓고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오늘 여기 특강도 들어와가지고 모범 생긴데 내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이 기이 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웃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국가와 민족과 교회가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누구의 것입니까? 곧 나의 것인 줄로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중보 기도의 선봉에 세워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작년에 제가 그리스 아토스 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히랍 정교회의 본산입니다. 그렇죠? 예. 아토스 산 가는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국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에요.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는 루마니아에서, 러시아에서, 독일에서, 각국에서 와가지고 그 산에서 기도를 해요. 수도사들이 검은 제복을 입고.
새벽기도 우리 보통 1시간 하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새벽기도가 4시간 반을 하더라고. 4시간 반. 아침 식사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반을 해요. 길다 싶었는데 어떤 때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새벽 4시에 새벽기도가 13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가 아니죠. 밤기도까지 하는 거죠. 새벽에.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놀라운 것이 거기 있는 수도사님들이 우리는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그 산에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지금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죽이고 해하고 평화가 끊어지고 위기에 위기를 달리고 있는 것 같으나 어찌하여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계의 역사가 지탱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토수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인들이 우리 삼각산을 비롯해서 기도의 그 골방에서 산속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가 지탱되고 이 세계가 지탱된다고요. 기도의 힘이에요. 이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왕의 회개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사유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왕이 지체 없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불러 모았을까요? 회개하자는 것이죠. 왕이 회개하지 않고 왕은 거드름을 피우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너희들이나 회개해 제사장들이나 회개해 이게 아니고 사실 왕이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권위를 버리고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다윗 임금이 왜 위대하나요? 비록 그가 실수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으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일갈하고 직고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웬만한 왕 같으면 왕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신하를 불러다가 그 거린의 옷을 입고 남루한 나단 정도 처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가늠했던 그 침대, 그 흐트러진 침상에 그대로 엎드려서 그가 통회하면서 왕의 자존심도 권위도 다 버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나를 책망하심에 내가 그 음성을 듣겠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통회하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범죄한 자리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은혜에 맛보기 위해서 죄를 범할 거냐? 고약하게? 그러지는 마라. 그러나 우리가 부지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개인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왕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지요. 그것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당신이 경험했던 그대로 하네 그렇죠? 제사장과 국민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의 귀에 읽혀주어서 들리었다. 듣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니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31절, 3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도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왕이 했던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누가 바로 해야 자식들이 바로 합니까? 부모님이 잘해야 되죠. 학교에서는 어떻어요? 선생님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이 바로 배워요. 선생님은 바담풍 하면서 제자들 보고는 바담풍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1세기에 다 지도자들 될 사람들 아니에요. 예비 지도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 부끄러운 우리 기성세대들이. 미안하지만 기성품들은 이렇게 낡았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비판만 하지 말고 타산지석이랄까 실물교육 삼아서 내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책임질 때는 저래서는 안 되지. 바로 살아드려야 되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섬길 때는 오늘과 다른 그야말로 아름답고 성결한 향기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도자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마침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요즘 신문 보았죠? 예. 김명영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수영 목사님이라든가 이정익 목사님이라든가 손수웅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회개 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다. 어느 시대인들 회개 운동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정말이지 이 시대에는 철저한 회개 운동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령님께서 절박한 위기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4월 13일이었던가요? 저도 거기 부름을 받아갔어요. 세 사람이 먼저 회개 기도했는데 저더러도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저도 가서 부끄럽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님들, 김창인 목사님, 또 강원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으나 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부덕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 운동이 늦었지만은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구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누구의 회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의 회개, 요시아의 회개, 지도자의 회개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향하여 밤새워서 회개하라고 그러기 전에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철저한 회개운동, 기도운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 놀라운 엑스플로가 일어나고 영적 승법 번식이 일어나가지고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이 회개운동으로 불가같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한국교회에다가 소망을 크게 두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운동을 요시아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읽었던가요? 왕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니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요시아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자고요. 민족적인 신앙 부흥의 시대가 되었어요.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거기 있으니까 함께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토록 선대에 내려오면서
이방신이나 섬기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엉망이었는데 요시야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시대는 신앙 부흥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강의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 요시야와 같이 회개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바로 섬기기만 한다면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시야의 이 회개 운동이 가져온 신앙개혁 운동의 파급의 최종 결론인데 이러한 민족적인 신앙 운동, 회개 운동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이방 지역에까지 파급됐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수출하자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런 운동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고요. 사마리아 지역,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에까지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쓰신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시야만 쓰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하나의 소설 감상하듯이 영화 감상하듯이 저거는 요시야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야.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시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요시야를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만연한 우상 숭배 그 폐습을 타파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요시야의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요. 오늘날 심각한 세속화 시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거부하고 타파하는 담대한 믿음을 필요로 해요. 꼭 어떤 무서운 사자 앞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오늘날 어떤 때도 사자보다가도 우리를 더 허약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그렇죠? 독보스처럼 그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의 온갖들을 우리 못 견디게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자가 앞에 오면 우리가 경계라도 할 터인데 요즘 이 세속의 문화가 너무 항홀하고 현란해가지고 우리를 여지없이 막 패배시켜버린다고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요시야의 세 번째 개혁신앙의 출발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다고요. 그런데 참 오묘해요. 이것이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몇 가지의 모토가 있었죠. 이거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래도 좋고 이 순서가 아무래도 좋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개혁이 출발했던 것처럼 루터의 교회 개혁의 출발의 한 모토가 뭐였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출발했던 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는 뭐로부터 교회가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교회가 멀리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거는 곧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끄러운 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종교개혁이 이뤄가기까지 16세기에는 공교롭게도 몇 가지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학문하는 학계로부터 일어난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인문주의. 휴머니즘 운동 아닙니까? 그 모토도 뭐냐 하면은 그들이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어요. 학문의 고전으로 돌아가자. 너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고 있으니 학문의 뿌리로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에드폰테스 운동이었고, 예술계에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르네상스 운동 아닙니까? 예술 부흥 운동, 문예 부흥 운동이라 그러죠. 학문에서는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예술 문화계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이 르네상스 운동도 뭐냐 하면은 문화와 예술의 원류로 올라가자는 운동이에요. 원류로. 예.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너무 그 당시로 봤을 때 오늘날 문화가 너무 썩어져 빠져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문화 예술이 너무 변질되어 있고 종교의 신여가 되어서 있다. 그러므로 문화와 예술의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것이 마침내 가져온 것이 우리 그 당시에 종교의 현실 속에서는 루터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몇 일단의 개혁자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한 시대에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떤 하나의 도미노 현상으로 휴머니즘 운동, 르네상스 운동, 리포메이션 운동, 이것에 공통된 것이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성경으로 올라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라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의 조짐 속에서 교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갱신시키는 교회 개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의 개혁은 루터의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교회는 늘 갱신되어야 합니다. 늘 갱신되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연못은 썩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냄새나죠. 썩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가 꼭 한 시대에 무슨 요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매일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늘 말씀으로 순화되고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고여서 썩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의 갱신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와 각성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그런 직접적인 표현 없어 말하자면 어찌할꼬 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어느 시대나 교회의 갱신은 먼저 지도자가 회개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십시다. 역시 루터의 교회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루터도 믿음이 이기네. 오직 믿음이 이긴다는 이 솔라 피데, 믿음으로 신앙개혁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다른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국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님께 드려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또 볼 것 같으면은 요시야의 회개와 백성의
회개와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해결을 보기 전에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강조하기를 교만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다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또 한 번 강조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공로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겠죠. 믿음도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보았을 때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무엇?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의 믿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단 말이죠. 요시아와 그 백성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무엇 베푸셨습니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민족적인 신앙 갱신을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루터의 교회 개혁의 또 하나의 모토 중에 하나인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은 우리의 고백이고 오직 그라티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절묘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찌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생애 먼 후일에 이 날이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요시아처럼 요시아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얻는 교훈의 마지막,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요시아의 신앙 개혁이 요시아 살아있을 당대에는 아까 보았더니만은 뭡니까? 참으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신앙 개혁 운동이 왕국 분열 이후에 전대미문의 대대적인 운동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은 다시 뭘 숭배하게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국군은 기울 대로 기울게 되어가지고 나라가 쇠퇴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피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더 큰 교훈을 받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리바이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고양하고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상고하기를 게을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게 될 때 우리도 뭡니까? 요시아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라가 극히 쇠퇴해졌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도 영적 침체를 겪게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오늘도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앞뒤를 갖다가 조명해서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날 십자가 보혈로 구원했으니 날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으니 기도도 게을리하면서 그야말로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 날 택했는데 뭐 날 구원했는데 뭐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고약한 꼼수 쓰고 고약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할까요? 아니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감격해서 목매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요. 오토매틱하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어느 신학 비교하게 될 것 같으면은 기독교 TV 듣는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저 무슨 신학 쪽에서는 뭐 내하고 논쟁하자고 그럴 것인데 논쟁 못할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바빠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예. 성경이 또 그렇게 안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히 손을 들어야 해요. 구원의 부르심에 겸손히 손을 들어야 돼요. 응답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얘야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도 너와 함께 먹으리라. 동고동락하자. 그 말씀을 참 보면 시대마다 목사님들만 강단에서 설교 감동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가는 소설로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스럽게 생케비치의 커바디스라든가 루벨리스의 벤허 같은 작품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화가들은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잡아요. 그 그림이 요즘 왜요? 교회 가면 많지요. 등불 들고 어느 문에 우리 예수님 인자하시게 문 두드리는 그림 봤죠? 그 화가 이름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거기 가만 보면 이 말 듣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 밖에는 문을 열 문고리가 없는 그림이에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 안 여는 것 정도의 문이 아니에요. 철옹벽 같은 요새도 안 열면 하나님 그야말로 한 말씀 하시면은 성도 다 무너지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다. 수뇌보의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내가 두 손을 드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 밖에서 애타게 문 열어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문고리 있으면 사람은 문고리 들고 열면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구원의 하나님의 부름에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안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한다. 구원의 부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캐퍼시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바쁘더라도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무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의 왕자에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늘 승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지, 이걸 게을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요시야의 그 당시의 신앙 계획의 전말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성지와 교회사의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슴 아픈 것을 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아까도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1904년에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알죠? 그 연쇄 반응으로 3년 뒤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007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금? 한국교회 성령 100주년이라 그러네, 그렇죠? 그것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거라고요. 그런 20세기 초에 놀라운 이 성령의 대폭발적인 역사 운동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눈물겨워요. 거기 웨일즈에 있는 글래모건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그 교회, 역사적인 교회, 이반 로버츠와 그의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일으켰던 1904년의 웨일즈 폭발적인 성령 운동이 이제는 간 곳이 없고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바깥에는 철문도 굳게 닫혀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교회문도 굳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님이라는 연세 많은 분을 찾아가지고 쇳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열어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반 로버츠와 함께 부흥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 거기에 있는 초상화 다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영국을 존 웨슬리 목사님의 18세기의 성결운동 이후에 다시 한번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역사의 현장이 모리아 교회가 주일날이 되면은 문을 열기는 연대요. 주일날 예배에 오는 성도들이 6명 혹은 많으면 8명. 8명을 넘은 적이 없대요. 그 역사의 교회가, 그 부흥의 현장이 그렇게 침체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의 그 영화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뒤뜰에는 이반 로버츠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묻힌 것이 있고 거기에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용사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그 강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배우질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청소년 이반 로버츠가 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무명의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했는 강부의 아들 이반 로버츠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6개월 만에 그 근동에 10만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지금은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져서 그저 하나의 화석처럼 그저 관광지에 몇 사람들 찾아오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리아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지금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대부흥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1990년대 초부터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이 둔화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또 실제로 우리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둔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물론 전도 많이 해서 부흥을 하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이동 현상. 그저 유명하다는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오늘의 한국 교회. 이대로 이것을 남을 탓하고 오늘 기성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용사들이 되지 아니하면은 한국교회도 웨일즈 지방에 있는 모리아 교회의 쓸쓸한 교회의 현실을 답습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 돼서는 안 되겠죠? 결코 한국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남북 통일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아의 민족적인 신앙개혁 운동은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와 각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신앙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갱신운동 역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남에게서 원인을 찾기 전에 오늘 이곳에 모인 21세기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새벽일설 같은 신학생들로부터 또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과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회복 운동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신앙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아울러 한 사람 지도자의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영적 부흥이 영적 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항상 경성하고 늘 힘쓰고 애쓰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